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례자와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난주 말씀이랑 같은 본문인데 제가 원래 이 말씀이 지난주에 해야 되는 말씀인데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하나님이 두 가지 내용을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잘라가지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 사도행전 할 때 항상 보는 게 있죠. 뭘 볼까요?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의 1차 전도여행 지도를 봐야 되죠. 자,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첫 번째 파송을 받아서 키프로스 섬, 성경엔 이제 구브로 섬이다 이렇게 나오는 키프로스 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같은 동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종교심이 특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교는 한계가 있었어요. 유대교의 한계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더 무거운 짐만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깨닫냐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어제 그 결혼식이 있어서 안양 쪽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가는 게 두 가지 경로가 있죠.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중부고속도로가 길이 좁고 자주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머리를 써서 경부로 가자. 경부는 길이 넓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경부고속도로로 가는데 웬걸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엄청 막히는 거예요. 안성까지 가는데 14km 정체니 5km 정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중간중간 사고 난 차들이 있더라고요. 한복판에서. 근데 저희가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옆에 전용차로는 막 그냥 쭉쭉 뚫려 있었거든요. 전용차로 안 달리고 참고 지킬 때 옆에 수많은 이제 승합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랬어요. 저기 6명 다 안 탔어. 저기 2명만 탔어. 1명만 탄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랑 아내랑 서로 거봐. 우리가 뭔가 이걸 잘 지키니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정죄하는 마음. 나는 이렇게 이 악물고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는데 저 사람 안 지켜?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 너는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것. 그거는 뭐랑 똑같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냐면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혈액, 우리 몸에 있는 피의 수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빠져나간대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러면 바닷물을 마시면 배는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정말 벌컥벌컥 마시면 배는 부르겠죠. 코 막고 벌컥벌컥 마시면 배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갈증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갈증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탈수 현상, 몸이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라는 태도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내가 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움도 안 남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유대교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실제로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 사람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지역,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람들 잔뜩 데려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이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괴롭히고 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순례자와 나그네.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도의 이미지예요. 성도는 순례자와 나그네다. 이게 그 신약 성경 전체의 이미지예요. 사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계속 반대를 겪어요. 또 반대당하고 또 반대당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이런 장면이 어김없이 등장하죠.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네.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편이 나뉘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선물이라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복음을 선물로 받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성경의 첫 번째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어져요. 그거 진짜 일어났네. 이렇게 믿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 믿으라고 너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믿는 척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건 진짜 맞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 성경의 말씀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뭐 바다가 갈라졌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내용이 기록은 돼 있어요. 인간들을 향한 어떤 인류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맞아요 연준아, 인류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게 신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내용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과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나는 왜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질까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안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왜 믿어질까 하면서 서로 생각의 평행선을 달리게 돼요. 서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린다라고 여기는 상황이 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공격하기 시작해요. 우리 5절 말씀,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함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을 공격하는데 등장하는 새 부류가 등장해요. 뭐냐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과 관원들, 새 부류가 등장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해방감이 있어요. 복음을 알면 내가 더 이상 율법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야 너네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쥐고 있는 걸 지금 잃어버리게 되니까. 또 그들과 함께 연합했던 관료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냥 가르쳐 준 대로만 행동하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말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로 쳐서 죽이려는 행동까지 액션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돌로 자신들을 쳐서 죽이려는 것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방해하는 일이 생기고 쫓겨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나그네와 순례객의 모습이 오늘 또 말씀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에는 여러분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어지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도들 당시나 그러나 2023년인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 전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도 해요. 예수님 믿기만 해봐. 아무 문제 없어질 거야.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와 순례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와 순례객들은 환영받지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여러분 집에 갑자기 어떤 남루한 나그네가 와서 뭐 좀 달라, 좀 묻게 해달라 그러면 막 너무 좋으세요?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황하죠. 예. 아무도 없는 척 할 거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복음을 살아내는 순례자, 나그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쫓아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떠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쉼을 누리고 우리가 진짜 안정을 누리는, 그러니까 순례자의 지팡이와 순례자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계속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나그네 인생길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복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기쁨을 또 경험하고 또 그 힘으로 또 한 걸음 더 걸어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성도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순례자니까, 내가 나그네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생각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웬 비타 500이냐, 뭐 이미지 보시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겠죠? 오후 2시쯤 됐어요. 오후 2시쯤 됐는데 누군가 이제 저벅저벅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 사람이 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절대 오지 않아요. 예. 심지어 저희 건물주 주인 아저씨도 잘 안 오세요. 저한테 다 맡기시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실 정도로 정말 잘 안 오시는 분인데 어제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웬 자매가 웬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 기억하시죠? 이러면 막 너무 좋으세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베풀고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의도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 잘 안 되시죠? 전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잘 모르겠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자매가 자신은 4년 전에 청소년 세미나, 저희가 이제 청소년 이렇게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게 제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였냐면은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바로 직전에 진행됐어요. 1월 달인가? 1월 달에 진행이 딱 2월 달인가에 엄청 확산됐잖아요. 1월 중순인가 말경에 시작된 그 딱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이제 청주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 개척을 진행하려고 알아보던 그때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바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 그때 찬양을 할 사람도 없고 악기를 연주해 줄 사람도 없고 이제 청소년 세미나는 어쨌든 좀 이렇게 음악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반주하실 분도 어렵사리 섭외하고
또 드럼 쳐주는 형제는 자기 직장 끝나고 막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여기서 거기가 옥천에서 했거든요. 1시간 반도 더 걸리는 거리를 막 차 타고 그 꼬불꼬불 산길을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전날 그 이제 세미나 전날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전날부터 몸이 벌써 안 좋은 거예요. 막 춥고 으슬으슬 떨리고 막.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약 먹고 참았을 텐데 내일부터 중요한 집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읍내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주사도 좀 놔주세요. 약도 센 걸로 지어주세요. 그래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여기서 또 완전히 탁 더 잠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 첫날 집회를 어찌어찌 감당하긴 했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목이 정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2박 3일간 집회를 진행하고 또 제가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간증도 하고 또 기도회도 인도하고 막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이제 가버렸으니까. 목소리가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니까 제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진짜 이런 목소리였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같이 해주던 우리 친구 동생들이 진짜 열심히 찬양해줬어요. 얘들이. 예.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그 4년 전 집회는 내가 몸 관리를 좀 잘 못해서 망쳤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4년 동안 이제 청소년 집회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자매가 4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는 했으니까 자매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자매가 그때 자기가 중학교 3학년이었대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 자매는 어떤 자매였냐면은 그 교회 안에서 그 중등부를 나가긴 나가는데 중등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는 하나님도 포기한 것 같아. 야 너는 진짜 하나님도 포기한 것 같아. 너무 난리를 치고 또 같이 있는 친구 또래 친구랑 시너지를 일으켜서 두 친구가 정말 유명했대요. 그 중등부에서 너무 난리를 심하게 쳐서 그 친구랑 같이 왔던 거예요. 근데 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뭐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엄마가 용돈을 15만 원 준다고 했대요. 거기 갔다 오면 2박 3일에 15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첫째 날 집회하고 또 제가 예수님 만난 간증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자신과 또 자기와 같이 왔던 그 함께 시너지 일으키는 친구가 둘 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근데 이번 좀 뭔가 다르지 않냐? 야, 우리 좀 뭐 예수님 만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때 중3이었는데 고등학교도 이제 미션 스쿨로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지금도 이제 교회 학교 교사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래 신학교를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먼저 신학교는 학부 졸업한 다음에 가도 된다. 그래서 지금 상담을 공부하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제 이름만 알고 있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가 야, 그 목사님 너네 학교 근처에서 개척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알아보고 이제 계속 와야지 하다가 며칠 전에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 4년 전에 그 세미나는 실패한 세미나거든요. 저한테 있어 너무 실망되고 너무 좌절되고 내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했고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좌절한 그 시간을 그때도 일하고 계셨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기쁨을 저에게 맛보게 해주셨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과가 보일 때보다 성과가 안 보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냥 늘 똑같은 것 같고 늘 일상의 반복인 것 같을 때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날에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복음을 따르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복음을 살아내는 거다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당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매 순간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방해를 피해서 떠났던 성도들이 거기서 숨어 지낸 게 아니라 다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시 또 말씀을 살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계속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